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7절로 18절의 말씀, 1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주의 선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고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말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날짜가 3월 3일입니다. 봄입니다. 삼삼하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마음이 끌린다, 매력적이다, 그런 말이라고 하는 사전적 뜻을 봤습니다. 오늘 봄은 늘 새로 보는 건데, 새로 보는 계절인데 아무쪼록 이 봄이 서로 새로 보되 삼삼하게 보는 그런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정말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여기 박경화 집사님은 대한항공을 대표해서 예배 오셨고, 우리 한승화 집사님은 환경팀 신우회장님이시고, 최복수 권사님은 인천공항 교회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오셨고, 우리 여기 오신 이성원 집사님은 한국공항 주식회사 거기 대표해서 오셨어. 이 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6개월에 한 번 오는 날이랍니다. 점심시간도 없이 일하는, 비행기 연결 사이를 일해야 되니까 점심시간에 따로 놓여져 있지 않은 일을 해야 된다고. 거기 신우회 부회장님이시고, 또 우리 저 집사님은 여행자를 대표해서 뉴욕으로 늘 가실 때마다 이렇게 예배하시고, 자, 오늘 특별한 예배일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예수님이 성전에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벌써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1년에 3번, 어디에 살든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바로 이때가 유월절, 바로 그 절기에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갖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돈을 주고 제물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여기 장사하는 소와 양, 비둘기는 제물에 쓸 동물들을 주고받는 사고 팔았다 하는 말입니다. 또 돈을 바꾸어 주는 자라고 하는 말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사용되어지는 돈에는 가이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서 성전에서만 통용되어주는 쿠폰 같은 세겔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서 일반 돈을 그 돈으로 바꾼 다음에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불가불피하게 이런 사람이 필요한 얘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지만 이 책망받은 사람은 성전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있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기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의 장사꾼은 시장의 장사꾼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전 카르텔에 묶여있는, 성전 제사장이 허락받고 오히려 성전의 사람들과 주고받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거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상을 둘러엎으시고 쏟아내셨다. 말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니까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생각 속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지나치게 행동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에요. 더욱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는 성전 아닙니까? 큰 소란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부담이 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힐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에게는 성전을 모독하는 죄로 돌로 죽임을 당해도 될 만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다. 참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이 한마디 시편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성전의 예배가 소중하다. 성전의 예배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이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내가 찾아와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소중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예배가 어디에서? 성전에서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 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그렇게 소란을 피셨을까요? 예배하는 자리, 성전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가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지럽혀지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 받기를 원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를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정화의 사건은 성전의 제사를 소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서의 예배, 성전에서의 제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예배하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삼켜버린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진실한 예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예배시를 원하시는데, 성전의 예배를 원하시는데 진실한 예배를 원하신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이유예요. 마태복음엔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 아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유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리죠. 세 가지 거짓말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죽어야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남는 거 없이 판다는 게,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한마디가 있는데 그건 그만둡시다.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 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어요? 내 유익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뜻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니 내 욕심들을 채워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던 내 인생이, 나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를 분별하고 구하는 자리, 그게 예배, 그게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그 진리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 원하는 것과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의 진실이 같은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리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자리로 바꾸고 있는 장사하는 무리들을 향해 창박하느냐.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를 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요 너희가 드리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그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악이 다른 것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것, 그게 악이라고.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난 주일의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예배할 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 욕심을 제하고 주님 앞에 가는 말씀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야 될까?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어. 왜? 열약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분별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몸의 성전, 나의 성전이 소중하다. 따라서 합시다. 몸의 성전이 소중하다. 몸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전됨이 소중하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니, 성전을 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거대하게 만들어진 성전 어떻게 헐어낼 수 있을까?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말도 되지 않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저 헤롯의 대왕이 지금 46년 동안이나 걸려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어찌 3일 동안에 세운다 하시는가? 성전을 헐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사건을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라고.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는 많은 표적이 있어요. 아니, 성경은 많은 기적의 사건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 많은 기사와 이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적을 베푸셨다고 말하지 않고 뭐를 베푸셨다고? 표적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단순히 사람을 놀래게 하는 기적이 아니라 그 놀래게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표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오늘 성경의 사건은 어떤 표적을 주려고 하는가? 특별히 요한복음. 여러분, 이 말씀은 성전 정화의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일대기 가운데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에 있잖아. 그렇죠? 십자가의 마지막 직전에 이 사건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이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있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을 바로 이어진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것은,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잊혀지지 않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표적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즉 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사건을 앞으로 끌고 오는 얘기는 뭔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더 강하게 액센트 있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 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표적의 사건이 물로 포도주 된 사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잔치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진 말씀, 오늘 성경의 말씀, 심판의 말씀. 심판의 말씀. 우리들의 삶을 미안합니다. 기쁨을 도와주는 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 성전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를,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준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6년에) 걸친 성전을 어찌할라 하는가 하면 묻고 있지만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을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이 멸절이 되어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에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즉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던 유대인의 열망과 열정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아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다른 성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뭔가 고린도전서 3장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저 성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성전은 어디에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어디에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왔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만났던 사람은 홍종만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인천의 교회 역사를 잘 이어가는, 만나 뵙고 보니까 92세가 된 분이라 거동을 하실 수가 없어서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그래서 그분이 교회 역사를 많이 공부하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뜻밖에도 자기는 교회 역사를 배운 적이 없대. 근데 다만 은퇴하고 지나다 보니까 역사를 누군가가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20년 동안 교회 역사에 미쳤다고. 그 미쳤다는 말이 그 미쳤기 때문에 한 것이죠. 20년 동안 교회 역사책을 10여 권을 썼으니까, 그분은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서울대학 국문학 물리대를 하고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오산대학도 설립하시고 거기 학장대를 하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 끝난 다음에 그 부인은 박정자라고 하는 율목계 아주 훌륭한 음악가였어. 그분은 평신도 지휘자로서
이 인천이 울타리에서는 아주 최고의 지휘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아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살아 있었을 때 몰랐다고. 자기 미쳐가지고 돌아가는 바람에 자기 아내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사람들이 만나면 자기 부인 얘기만 한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정말 귀한 분이에요. 나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고 하는 말씀. 이렇게 함으로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이 주어질 것을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낼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배에 대한 마음이 오늘 일터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일 것 같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일터에서의 예배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회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삼킨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날마다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